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사모함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나님 귀 기울여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하며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에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이제 주인공인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뭐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수년 동안에 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슬도 없다. 어떤 것도 물기라고는 이런 농사가 되게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앞으로 절대 없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물이 마르게 되고 먹을 것도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충성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는 잘 돌봐주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동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동해가 여러분들 보기에 이제 왼쪽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으면 동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거기 요단강 앞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내가 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어떻게 내려주시나 어떻게 주시나 봤더니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한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저는 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결코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주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줘요. 지금 음식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쌓여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까마귀가 뭐 BHC 하나 딱 물어다 갖다 주고 여기 무슨 삼겹 식당인가 거기서 잘 구워진 삼겹살 하나 물고 갖다 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까마귀 얼마나 날라다 줬을까. 근데 까마귀는 동물의 시체, 사체, 썩은 거 이런 거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뭐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많이 한 번에 막 닭만한 걸 한 번에 물어다가 갖다 주겠습니까? 독수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조금씩 이제 가져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날라다 줄 때 까마귀가 착륙할 때쯤에 내려앉을 쯤에 갑자기 사람으로 팡 변해가지고 접시에다가 아주 가지런하게 음식을 담아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님 까 하면서 드세요 하고 딱 드린 다음에 다시 까마귀로 변신해서 퐁 해서 날아가겠습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가져와요? 기껏해야 물고 오든지 뭐 잡고 오든지 그럴 텐데 그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에다가 와가지고 톡 놓고 갈까요 까마귀가? 그렇지 않지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냅다 퇴 뱉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이 이게 도대체 이제 뭐 때로는 맛있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까마귀가 날아오는 걸 볼 때 배를 채우고 먹고 사는 정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맛은 둘째 치고. 그리고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양도 뭐 얼마나 되리라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없으면 엘리야는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경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에 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일 테니까 너는 거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곳을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통수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돌아다니자니 이제 아합에게 죽게 되는 거고 거기 가자니 마음은 안 드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때로는 그렇게 딱 하나님의 외통수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준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비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끽해야 그리 시내에서 그걸 먹는 것인데 그 시냇물도 사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다는 것은 지금도 그 수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콸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졸졸졸졸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웅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그 물이 고여가지고 있으면 그걸 좀 떠서 마시는 그런 정도의 지금 물이지 막 이게 지금 한강물처럼 흘러가고 아주 맑은 시냇물처럼 그렇게 투명한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리고 먹을 수도 없는 무엇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처했던 상황 보면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외딴 집이에요. 시골에 저 외딴 집. 주변에 인근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외딴 집이고 쌀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훔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막하잖아요. 예. 그때 뭐 어디 돈 나가서 돈 벌면 되잖아요. 돈 벌 데가 없다니까요. 거기 농가 밭에 나가서 뭐 무슨 돈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무슨 공장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가 똑똑똑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쌀 포대를 5포대 가지고 옵니다. 여기 누구네 댁 맞죠? 그럽니다. 배달 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거 누가 보내셨어요? 그 옛날에 아버지가 알던 어떤 친구분이 보내신 거예요. 먹을 게 또 생긴 거죠. 반찬은 없어요. 반찬은 간장, 반찬은 소금. 뭐 사모님은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까마귀가 어떻게 먹였냐를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모님은 잘 살아가지고 이걸 잘 몰라. 이 절박함을 잘 몰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야, 이제 어떡하면 좋아? 뭐 먹고 살아? 그때 하나님이 딱 쌀을 갖다 줘요. 근데 그걸 먹어요? 또 쌀이 다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옆집에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저기 저 강에 지금 그 위에 양어장 댐이 터져가지고 지금 물고기가 다 지금 강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고기 잡아왔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가져와요. 뭐 크지는 않아요. 근데 한 잡은 게 그때 당시에 한 50마리 되더라고. 푸덕푸덕푸덕 해요. 물고기가 그냥 강이 그리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이거 막 푼 거야. 물고기가 파덕파덕 대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 옛날에는 송어 말고 향어라고 있었어요. 향어. 지금 별로 없어요. 그 향어가 있어요. 향어 새끼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내가 이걸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회를 떠요. 그래서 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옆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회를 떠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먹을 게 있었으면 그 안 먹었죠. 네, 그런데 먹어보니까 배고프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막 먹었어요. 또 뭐 그래서 또 한 끼 지나가죠. 또 어느 날 완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옆집 아저씨가 뭐 하나 먹을 거 가져와요. 자, 이거 먹으라고. 그 보면 소머리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소머리를 주셨어요. 소고기긴 소고기인데 소머리. 여러분 아시겠어요? 머리. 이렇게 소 등심 뭐 이런 거 살 이런 거 말고 음매하는 머리. 음매 머리가 여기 이렇게 수레 같은 데 해가지고 음매 머리가 여기 있다니까. 뿔 달렸고 지금. 어머야, 이거 어떡해.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소고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머니가 징그럽지만 살살 발려가지고 살살 고기 긁어가지고 소고기 먹고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 없을걸요. 집에 그래도 다 쌀은 있고 그래도 돈 몇천 원씩은 다 있어가지고 뭐라도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물이 점점 말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이게 참 풍족하고 넘치고 또 뭐 막 베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줄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는데 자꾸 알바가 잘려. 50만 원 벌었는데 사장님이 미안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한 군데 잘려. 40만 원. 아, 미안하지만
나오지 마세요. 30만 원 또 잘려. 이게 점점 줄지. 지금 비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아니 저기 물이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막 줄어.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남았어. 10만 원짜리 알바 한 군데 남았어. 근데 사장님이 이제 5만 원밖에 못 주겠는데 그만둘려면 그만두고 5만 원 받고 하려면 하고 5만 원으로 줄어. 이런 상황.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상황 겪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쯤 됐을 때 엘리야가 여기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와, 물이 점점 없네. 나중에 물이 말라버릴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땡볕입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목마릅니까? 나중에 물이 쫄쫄쫄 마를 때는 그거 어떡할까요? 진짜 요만큼 그냥 이렇게 웅덩이 파가지고 물이 한 요만큼 고이는 거, 그거 이제 살살 흙 있는 거 덜어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 정도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다 마를 때까지. 그런데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안 보여주시고 길을 안 여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끝났을 때, 와 이제 물 없다, 큰일 났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거기 과부에게 너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그런 곳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또 보세요. 여기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방 땅이고 우상의 땅이에요. 졸리는 땅이에요. 네. 이방 땅이고 우상의 땅이라서 엘리야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 넘어가서 레바논에 속한 그런 지역이에요. 굉장히 올라가요. 며칠 걸어갔을 거예요. 네, 힘들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삶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먹을 것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부가 공개하도록, 과부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가서 보면 과부는 전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게 아니라 너가 가면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의미예요. 과부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엘리야는 지금 과부에게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 갈 수 없는 곳, 그런데 가야만 하는 곳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다 보면은 가기 싫은 곳, 갈 수 없는 곳,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큰 기쁨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개척하고 싶지 않았고 진짜 저는 청빙 받기를 원했어요. 어느 교회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거기 가야겠다. 어디든 내가 난 개척은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이쪽을 개척을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리고, 기관 목회를 하려고 해도 기관 목회도 안 열리고, 야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몰려서 마지막에 하게 된 게 다시 개척이에요. 근데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없는 거고, 이런 사역도 없는 거고, 이런 색깔의 교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색깔,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으로 막 여러분들을 이렇게 몰아가세요. 게다가 과부예요. 과부라는 것은 그 시대에 정말 사회 계층에서 맨 밑바닥이에요. 맨 밑바닥.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거기에 가서 과부가 너를 먹여준다는 거야. 아니, 맨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먹인다. 그럼 나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근데 가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과부는 이제 먹을 게 한 번밖에 없어서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마지막 이제 떡을 해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마지막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 먹을 거 날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죠. 진짜 이거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인정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생각한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부에게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거기서 먹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 어떤 내가 거기에 지금 정확한 판단 이런 거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훈련 받을 때는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훈련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 풀 때는 그 수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잖아요.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풀기 쉬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풀고 있었어요. 답은 맞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보시더니 성훈아, 이거는 그렇게 풀지 말고 내가 지금 알려준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이 풀었거든요.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이걸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답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과부에게 갔어요. 자, 과부에게 가서 과부에게 얻어먹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싫은 모습이에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런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은 정말로 싫어요. 차라리 그리시내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은 오히려 좋아요. 그거는 뭐 까마귀 무슨 형편 볼 거 있습니까?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건데, 그리시내는 내가 물 떠서 먹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피곤함, 내가 힘든 거 내가 감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 내가 먹게 되는 것은 과부의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거는 참 미안한 일이고 얼마나 이거는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교회 개척하고 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사위로서, 아들로서 저 역할한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정말 싫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지금 이 엘리야가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이 모습이 제가 경험했던 그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부 밑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그 다음에는 뭐가 확 열리겠지, 풀리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감옥을 가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리 시내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왜 못하십니까? 맑은 샘이 콸콸콸콸 나오게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거기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부 집에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부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왜 비가 오지 않게 됐냐면 아합 왕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하도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 이스라엘에 있게 된 것인데 그 아합 왕이 왜 잘못하게 됐냐면은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느 나라 공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시돈의 공주입니다. 너무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시돈 공주 이세벨이 하도 악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때 정작 그 엘리야는 시돈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녔지만 정작 이 엘리야는 자기의 본거지 이세벨의 본거지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잘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제일 형편없고 낮은 이 과부를 통해서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그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를 오히려 시돈 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모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수의 적진 한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모습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마르게 메마르게 하시고 나를 줄어들게 하시고 나를 진짜 넉넉하게 쌓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훈련받은 엘리야는요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불과 비를 내리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능히 이겨내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모든 백성 앞에서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역사는 어디에서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 그리 시내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시돈 땅 이 과부의 집에서 그 과부를 통해 자기가 매일매일 공배를 받으면서 엘리야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또 어떤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수준을 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야 나는 어떻게 해 다음번에는 훨씬 나는 좋아지겠지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마치게 되면 더 강도 높은 훈련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 까마귀도 그렇고 이 과부도 그렇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심지어는 과부랑 같이 있을 때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고통의 화살이 다 엘리야에게 갑니다. 당신이 내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나한테 오셔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물론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으니 그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모든 슬픔과 원망의 화살을 그렇게 엘리야에게 쏟아놓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했기에 그 아들을 다락방으로 이제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 일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든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래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획했던, 가졌던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까마귀가 날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마르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 인도하심에, 다음의 인도하심은 좀 더 강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능히 통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지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하루에 5,000원 가지고 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루에 3,000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까마귀는 날아올 것이고 지금 내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들려줄 것이며, 내가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갈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크고 원대한 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3,000원 가지고, 하루에 5,000원 가지고 사는 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까마귀는 날아올 것이고 다시 여러분을 돕는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셔서 능력의 종으로 쓰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를 봅니다. 능력의 종, 불의 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이겨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